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알아들을 자에게는 알아듣게 하고 귀가 막힌 자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는 성경의 말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귀를 활짝 열고, 물론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되겠지만 우리도 태도로서 주님 앞에 귀를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속삭임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씨를 뿌린 사람 같대요. 천국이 뿌린 사람. 자, 인격을 얘기죠.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뿌린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뿌린 사람을 연상해 보세요. 뭐 다른 것을 여기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사람들이 달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어요. 주인이 제 밭에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어떨 때요? 잘 때, 게으를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씨를 뿌리고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원수가. 이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가리도 보이거늘,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라지도 보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자랄 때는 당분간은 그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 벼에 벽씨를 뿌리고 모종을 하고 모내기를 한 다음에 기다리다 보면 느닷없이 어느 날 좀 이상한 조금 잘 자란 그런 곡식 줄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 비해서 더 잘 자라요. 이상하죠? 그런 것을 보면 오늘날 악인의 형통함이 보통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 천국은 지금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 그 주인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에요. 천국에는 주인의 마음, 씨를 뿌린 주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마음의 입장에서 천국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어요. 덧뿌렸단 말이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제 가라지가 이제 다 자랄 때, 곡식이 다 자랄 때 뭐가 보인다고요? 그때서야 가라지가 보입니다.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그 사환들 종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밤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하여 가라지가 여기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잘 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원수가 생각을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동일시하면서 천국 마치 우리 마음과 같다고 했으니까, 씨를 뿌리는 주인과 같다고 했으니까요. 뭐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기에 이렇게 내 생각이 옳은 생각, 주님께서 주신 생각보다도 가라지가 뿌린 생각이 확장되느냐 이거예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곳에 시선을 돌릴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딴 곳에 시선을 돌릴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영양분 있게 살려주시고 말씀 주셔서 주님께서 기르시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그와 같이 가라지를 내 생각에 먼저 뿌립니다. 생각. 그래서 이 주인의 뜻에 맞춰서 종들은 뽑아버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뽑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모여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저 악한 사람을 뽑아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교회 같은 경우는 지쳐 있는데 악한 저 사람을 보내버릴까요? 내보낼까요? 쫓아버릴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을 그것이 옳게 보이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악한 것과 선한 거 있으면 선한 것만 남겨놓고 악한 것은 없애는 것이 좋잖아요. 확실히 그래요. 좋은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이게 세상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악한 것을 바로 뽑아가지고 없애버리고 쫓아내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 생각이니까. 세상 속에서의 관념이라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하늘의 생각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생각으로 바꿔지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에 나의 그릇된 생각이 죽어지고 이전에 세상 속에서 평가했던 방법으로 그와 같이 평가하지 않고 세상에서 보는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주님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이 이런 거야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이전에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어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 이방 나라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선민들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 선민들은 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날마다 포로에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고 침입을 당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라면서 저들을 좀 악한 세력들을 우리 선한 우리 민족을 잘 놔두고 저 선한 우리를 놔두고 악한 저 이방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완전히 파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생각이죠.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 생각으로는. 그럼 주님이 진단은 뭡니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 악한 세력뿐만 아니라 너희 선하다고 하는 너희들도 멸망하는 거야.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라는 게 이런 마음이 다 멸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릴 텐데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살고 우리가 악한 자라 선한 자라 이 생각한 모든 자는 진멸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진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누구라도 죽었어요. 이미 죽은 존재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이 대표로서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성이 다 들어온 거예요. DNA에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약속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닙니까? 정령 죽는 내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날마다 오늘 또 지구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별세라고 하죠. 그건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정해져 버린 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정령 죽으릴 거야. 죽게 되어 있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죽은 것은 죽은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핏부림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온다면 이 땅의 생명이 아닌 진정한 더 좋은 생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속에서 흥황하는 그런 것을 보리라 그런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우리 보통 세상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요? 악한 자, 선한 자가 있다면 악한 자를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 선한 자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저 사람들 때문에 시끄럽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 앞에 가져간단 말이에요. 주인. 뭐 아까 천국은 마치 주인과 같다고. 주인은 어떻게 이걸 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라. 그대로 놔두라. 진단이. 주님께서 그대로 놔두라면 놔둬야 돼요. 내가 종들 마음처럼 뽑아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이 주인으로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신다는데 왜 내가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라고 주님을 앞세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막 도전 정신이 강해서 그런 건지 앞서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해버리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 주님 날마다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말씀인데 말씀이 일 내용에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새 창조를 하신 분인데. 근데 우리 생각과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의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라. 어느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오늘날 추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추수할 때가 지금 임박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열매, 저런 곡식, 이런 곡식이 지금 중중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온 모습들이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 올라올 때 그것도 주님께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을 보내어서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먼저 심판을 누구를 심판합니까? 가라지를 먼저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심판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내가 미리 심판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사람은 천국 들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빼내버리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에 역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징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주인처럼 잘 돌보고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크든 알곡이 크든 추수 때까지는 그대로 놔두고 또 그 속에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주님의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니까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주님께서 하신 대로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세상 생각이란 말이에요. 세상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딴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십자가에 우리 생각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생각 십자가를 지고 너희 생각을 못 받고 너희 생각을 접어두고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법칙은 그와 같이 악인을 선인에서 빼내버리고 조치하고 분리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법칙이지만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왜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걸 해설해 주는데 이 36절부터 이 얘기를 해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악인의 형통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요. 저 사람도 믿지 않는데 저렇게 형통하고 또 교회 다니더라도 날라리로 다니는 저런 신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저 사람이 형통합니까? 우리같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도 하고 그런 우리들은 내버려 두고 날라리 저 신자는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것 같은데 형통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묻고 싶어요. 그럴 때 악인의 형통을 통해서 잘 보세요. 악인의 형통을 통해서 주님의 선택,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을 알려줍니다. 자, 이 말은 심판이라고 하는 악인의 형통한 자들을 심판, 불쏘시겠다 집어넣을 때 아플싸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이 십자가를 치는 일이 이렇게 힘들구나. 저 사람은 어찌하여 저렇게 형통할까? 이리 부러웠던 것이 나중에 보니까 추수 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단에 묶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쏘시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 저렇게 되는구나. 처음에 잘 나갔다 싶었는데 결국은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플싸 하고 한숨이 쉬어지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내용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같은 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 해설해 줍니다. 36절 말씀에 이에 이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하고 놨는데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먼저 우리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유에 대한 내용을 어렴풋이라나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그 주인인데 비유로서 말할 때 인자라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자. 밭은 세상이요.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씨는 장자 자손이잖아요.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자들도 뭐라고 해요? 아들들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장자면 우리는 차남들이에요. 차남. 할렐루야. 모두가.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의 아들이래요. 악한 자라면 알잖아요. 세상 권력과 사단 공중권세 잡는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고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종말 시대라는 거죠. 세상 끝이 왔습니다. 거의. 추수꾼은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추수한답니다. 40절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종말 때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불타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악한 자, 선한 자 우리는 이런 세상의 논법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악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떨까요? 예, 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요. 세상 속에서 선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도 용서를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정말 선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어떻게 될까요? 예? 예,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잘 알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인데 죄가 뭐냐?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가지고 더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딱 진단하고 내려준 것은 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것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죄입니다. 그건 죄가 관영하고 세상 속에서 그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흥황하고 그럴 때에 정말 마지막 주님께서 시간이 딱 주님께서 아시는 아버지께서 아시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자들을 다 이렇게 단에 묶어서 단에 묶듯이 그들을 완전히 이 세상을 분리 태울 때 같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울 때 어떤 게 태우느냐? 이글이글 지글지글. 여러분들 삼겹살이나 뭐 로스구이 같은 걸 해보면 알 거예요. 그 지글지글하는 모습을 보세요.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천국의 백성들, 알곡들만 남아요. 알곡들은 그런 지글지글하는 세상의 멸망을 알곡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예, 봐요. 봄으로써 얼마나 예수 믿기 잘했다. 그토록 예수 믿으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했건만 나중에 돈 벌고 나이 들고 그때나 한번 믿어보지. 인간의 지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순간이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들이닥친다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이 땅에 보낸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저렇게 예수 믿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는 꼭 믿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르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렇게 불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41절 인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여러분 이 보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는 풀무불이 무슨 풀무불이 알죠? 용광로 불을 한번 생각해 보면 풀무불을 기억할 거예요.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쇠를 녹여가지고 뜨거운 그 불 한번 불 뜨거운 그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쇳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에다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데 타고 없어집니까? 안 그래요. 지글지글 이걸 하면서 고통만 느끼지 없어지지는 않아요. 영벌을 받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때 또 의인들은 여기서 의인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선한 의인 구별하는 그 의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인들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된 사람은 살리라 이 말이에요. 제가 풀어서 설명한 적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된 사람, 의인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믿어지지도 않고 은혜로 믿어지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라, 두드리라, 또 그러면 열리리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찾으라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껏 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를 구하래요. 그를. 그 앞에 그가 빠졌답니다. 예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면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성령을 준대요. 가장 좋은 성령. 성령을 주면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가 의인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의인된 거기 때문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즉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뒷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상 사람이 아무리 이러한 말씀을 비유로 설명하고 그렇게 제대로 설명하고 깨달을 정도로 입으로 잘게 썰어서 넣어준다 할지라도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어. 그냥 듣고 말아버려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왜 들으라고 할까요? 오늘 그 뜻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라지 비유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을 그러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런 생각을 주는 것도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이 사단의 마음을 주어서 우리 생각이 날마다 그걸 묵상하고 그걸 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인하고 그럼으로써 뭐가 열매를 맺을까? 우리 신앙생활에 좋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가라지도 어차피 영벌에 처할 저 불쌍한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주님께서 그 심판하실 것인데 내가 심판자가 아니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 심판하실 분은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들은 그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있는 형제 자매들 그러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가라지 같은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게 잘 때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잖아요. 원수가 날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속으로부터 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바로 사단이 뭘 뿌립니까? 가라지 생각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은 와 우리가 시험 들었구나. 벌써 사단이 우리 마음을 그와 같이 헛된 생각, 악한 생각 그걸 뿌리고 왔네. 이걸 알면 빨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자라서 이제 고통 속에 몰아넣게 되죠. 물론 그 가라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는 데서 우리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 빛나게 됩니다. 오늘 뒤에 보면 빛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빛난다는 것은 뭡니까? 어둠 속에 파묻혀 들어가는 저들의 영벌, 지옥으로 들어가는 어둠 속에 들어가는 저기에 비해서 여기는 빛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오히려 더 빛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 속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처하시는 내용은 사단이 때에 따라서는 생각에 가라지를 덧붙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또 그대로 놔두라고 해요. 하나님의 결국 심판은 종국에 가서 다 판가름 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있으면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이제 끝 하면 주님께서 이리저리 조치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사전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밭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마음밭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손 씨를 심어야지 가라지를 심으면 가라지 마음이 싹 터서 날마다 가라지는 융성해요. 보기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이 알곡은 아니에요. 씨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판날에 단에 묶여서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들음에서 오니까. 듣지 못했다고 이런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들어야 돼요. 들음으로써 갑자기 마음속에 우리 주님은 어느 순간에 나를 사로잡고 날마다 어둠 세력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줘요.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놨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단의 가시를 그 속에 심어놨어요. 사단의 가시를 바울의 몸속에 집어넣어놨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래요. 왜요? 그 사단의 마음에 격동하는 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요. 그 사단의 가시 때문에 우리 주님의 영광을 더 드높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편하면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나님이 공로가 부각되지 못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극복하고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주님 마음을 알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곡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빛나는 곳에 앉혀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러한 자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대로 두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분내고 비판하고 평가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격동하는 사단의 가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더욱 빛나게 하시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귀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궁극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저곳 다니는 곳마다 아버지 절규하며 신음하며 전쟁통입니다. 이곳저곳에서
서로를 죽이고 살리고 아버지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런 형국들이 미리 예언되었고 그 가운데 아버지여